한 주간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또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산상보훈 11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 이 기도의 샘플을 제자들에게 제시해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인생의 정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개개인부터 우리 자신에게 먼저 선포하고 또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가정 현장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 업의 현장에 우리가 사는 지역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라는 정답이 개인에게 적용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권세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고 체험해야 되겠죠. 그리고 누려야 될 응답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 권세를 누리게 되니 모든 문제 끝났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신함으로 누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모든 문제 끝. 어떤 문제냐? 지금 내 삶에 직면한 문제, 그거를 해결받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과거, 인생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 그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고 미래 우리가 필경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지옥 배경,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현재 내 삶 속의 문제는 응답이 되고 내 삶 속의 모든 문제가 길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발판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일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이 응답을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육신에 머물러서 살도록, 육신으로 살도록 우리를 속이는 거거든요. 자꾸만 육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동경하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가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아닌 영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누려야 되는 싸움이죠. 힘든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이 마귀를 없이 하시고 올라오셨어요. 부활하셔서 지금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싸움은 누리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인생 뭐 하는 거냐? 인생의 결론 중에 결론이죠. 우리의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다가 허망하게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표대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대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주제 안에 많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의 여정이. 그래서 매일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원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망대요, 하원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여정이고 하원교회가 걸어가는 이정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지 말고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날마다 처한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즉 구원받았다는 이 말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구원받았으면 모든 것 다 받은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 외에 뭐가 더 필요한 거라고 자꾸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구원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막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형성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이 수가성 여인을 보고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더이다. 어느 것이 맞냐 이렇게 물을 때 이 산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 산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랬어요. 예배라는 게 뭐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예배잖아요. 근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죠? 우상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하여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인격적인 관계 만남 속에서 올바른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는 보면 내가 주체가 아니고 뭐죠? 대상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대상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만 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뭐가 안 되냐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갈등이 생기고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늘 신앙의 수준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고 자꾸만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되어져야 그 사람이 뭐냐?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돼 있어요. 그게 장성한 분량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게 온전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면 뭐냐?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믿는 것과 아는, 믿는 것은 이제 인격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고, 아는 일은 뭐예요? 삶이란 말이죠. 믿음과 삶이 하나로 되어져야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 뭐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뭐예요? 동행하는 게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당연히 뭐 하게 돼 있냐? 본론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게 우리의 응답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요, 그 능력이 무한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편지에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또 무소불능하시다. 무소부지는 뭡니까? 모르시는 게 없다는 말,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거, 미래 다 알고 계시고 지금 내가 어떠한지를 다 알고 계시고, 왜? 그분이 창조주시니까요. 나를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소불능하시다. 전능자시니까요. 전능하시다는 건 뭐냐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계획하신 대로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창조적인 능력은 있지만 전능하진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래서 만들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생각대로 뜻한 대로 만들어지지는 않잖아요. 제가 이렇게 제 마음은 이렇게 막 피아노도 되게 잘 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데 제가 피아노를 치면 게으름 정도밖에 못 쳐요. 내 마음은 제가 막 모차르트가 돼가지고 막 변주곡도 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실제 나의 그 삶은 도레미파솔라시도 가지고 미파솔파 미파솔 계명 하나 외워가지고 이거 하는 거 말고는 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천지 만물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내셨고 사람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내셨어요. 그게 전능하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못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잘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치 어떤 거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그런 이제 신주단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 실제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서 7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꿰어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면서 쭉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 인격적 관계가 알미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서로를 아는 관계. 그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당연히 기도의 삶을 살게 돼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무슨 오해가 있냐? 기도는 어떤 주문이나 거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문이나 거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도는 뭐냐? 주문이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소통. 소통은 뭐죠? 소통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주문이 아니에요. 쌍방으로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오해가 크면 클수록 틀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게 있죠. 온갖 복을 다 주시면서 주신 것이 뭐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출발점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특징 중에 특징이에요. 다른 종교들의 기도는 다 사람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그 열쇠를 예수님이 직접 주심으로써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우리가
이 기도의 특권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뭐냐 하면 자녀가 그 부모에게 요구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요구권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특권,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어떠한가, 그거를 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산상보훈을 쭉 이렇게 다루어 오고 있잖아요. 지금 11번째 시간인데, 이 산상보훈에서 오늘 이 기도가 나왔죠. 그 앞에 구제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이제 뒤에 뭐가 나오냐, 금식에 관한 것이 나올 거예요. 구제와 금식, 그 사이에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요게 이스라엘 유대교 또 각종 모든 종교의 어떤 종교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되는 게 구제고 기도고 금식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구제 행위를 하죠. 또 금식 같은 것도 합니다. 기도들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산상보훈 그 중앙에 기도를 의도적으로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말은 뭐냐면 구제도 금식도 중요한 게 아니다. 기도 속에서 구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기도 속에서 금식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삶의 중심이 기도가 된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요구하는 주문이나 하나님께 어떤 것을 거래하는 행위가 아니고 인격적 관계에서의 소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한 오해가 종식되고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종교적 기도, 이 종교적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지난주에 말씀 주셨잖아요. 종교적 기도에서 이제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올바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두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주 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 조정민 목사님의 그 책에 보니까 왜 기도하는가라는 책인데 그 책에 요런 비유가, 요런 설명이 나와 있었어요.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문, 일방적으로 외우는 그런 주문, 기도를 빼버리면 주기도문이 주문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반복하잖아요, 계속. 일방적으로. 그런 기도가 되도록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사실은 이제 제자들의 기도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주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목적이 뭐냐? 구원에 있는 겁니다. 구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 그 개인이 하나님의 뭐요? 나라가 되어지는 거, 그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개인을
뭐요? 성전 삼고 그를 보좌 삼아서 그 안에 거하시는 거. 그게 구원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신 이 기도의 목적.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가장 처음에 나온 기도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일용할 양식. 이게 약속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먹는 거, 사는 거, 모든 것들은 그분이 통치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아멘. 일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업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죠?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누려야 될 게 뭐냐? 거기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세상의 유혹 속에 우리가 휘말리게 되고 사탄의 미혹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던 게 있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게 계속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게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간절하게 기도하셨잖아요. 내용이 뭐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자기 부정하는 기도를 했어요. 자기 부정.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기도의 결말은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5절에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 마치시고 딱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책망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두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거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사실은 뒷말은 예수님이 안 하셔도 될 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라고 하면 되는데, 그거 구하라고 그것만 구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더하여 주시리라. 유혹이지, 유혹.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라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설령 너에게 다른 동기가 있을지라도 그 동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이 동기를 가지고 기도했다가도 동기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그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도록 복음을 편집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견고한 망대가 되도록.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나에게 견고한 망대로 세워지도록. 잠언 18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이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보호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편집해야 되는 거예요. 편집.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려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말은 뭡니까?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는 그 능력이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뭐하냐? 이 복음을 편집하고 편집된 그 복음을 가지고 뭐예요? 삼오늘과 삼집중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삶의 여정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게 5기초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만남, 가정, 업, 또 지역 현장 있잖아요. 이 5기초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를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밤에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편집하고 스케줄 정리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 스케줄 정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뭐예요? 내가 언제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누릴 것이냐? 그걸 세팅해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난 이 시간이 가장 편안하니까 이 시간에 나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미리 세팅을 해 놓는 거란 말이죠. 스케줄 정리한다는 게 이제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이 기도를 그렇게 설계하는 것이고 성경의 이 세계복음화 이정표가 마가다랑 복음부터 로마 복음화까지 이 이정표가 나의 전도 이정표가 되도록 현장을 디자인해야 되는 겁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응답의 이정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그 응답을 하나하나 찾아 누려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237 치유 서밋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삼뜰과 금토일 시대를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세계복음화 이 흐름 속에 항상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교회를 두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공동체를 두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곧 교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중심 주제니까요.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원교회가 지금 이제 지역의 캠프 흐름 속에 인도받고 있습니다.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캠프를 통해서 5인 1조 팀이 구성되도록 이 캠프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설립된 교회로 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기도의 원리, 그 기도의 근본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상보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가시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셨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게 성취되도록, 우리의 현장에 성취되도록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견고한 망대가 되도록 복음이 편집되게 하시고, 또 사모늘과 30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를 설계하게 하시며, 세계복음화의 그 이정표가 나의 전도 이정표가 되도록 현장을 디자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